5주년 아름다운 교회를 다니면서요, 간증을 처음 해보는데요. 여기다 원고를 쓰고 읽으려고 하는데 잘 보이질 않네요. 안녕하세요. 박은영 집사입니다. 예배 하루 전날 목사님께 5분 간증해달라는 전화 요청을 받았을 때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지난 35년간 아름다운 교회에서 간증을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인이기에 고통스러운 순종이었습니다. 제가 그간 화를 너무 많이 내고 살아서 절대 간증할 수 없다 했는데 38주년 창립 기념일을 맞아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면 된다 해서 이 자리에 섰으니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다혈질 기질로 자랐습니다. 화내는 걸 잘 참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런 저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셨고 에바다의 밤 1회 공연에 초청받았습니다. 그렇게 1988년 2월 아름다운 교회에 등록을 하고 제자훈련을 하면서 학창생활을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예배 말씀 가운데 주님을 영접했고 청년기를 거치며 지금의 남편, 저보다 좀 더 일찍 교회에 온 이명호 집사와 결혼했습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짜잔하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인 것 같았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지금까지 9번이나 직장을 옮겼고 공주처럼 살게 해준다는 약속은 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 은혜로 제 마음엔 만나는 사람에게 밥하고 커피 사줄 수 있는 여유만 있으면 된다는 자족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순간순간 필요한 부분을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삽니다. 좋은 목회자를 만나게 하심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간 교회 생활의 안정됨이 선한 목자를 만났기 때문인 걸 알았습니다. 교회 분열로 마음이 너무 힘든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동생 박신영 집사가 3중 음성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유방암 종류 중에 가장 치료가 힘든 암이라 눈앞이 캄캄해지고 정신이 나가 몇 날 며칠을 잠도 못 자고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마다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 낙심이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제부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과연 전할 수는 있을지, 림프에 전이 되지 말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림프에 전이가 돼서 이제 키트루다라는 면역 항암제로 치료해야 하는데 보험도 안 되고 항암 치료비만 1억 정도로 예상한다고 담당 교수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사체풀 예배가 열렸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동생은 씩씩하게 예배 참석을 하며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 항암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혹이 정말 많이 작아졌습니다. 수술 전 16번의 항암과 수술 후 9번의 항암, 방사선 20회,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상급 병원이라 입원 항암이 안 된다 했었는데 2주 전 입원 항암 처리도 해주시겠다 병원에서 연락받고 5천만 원까지는 실비 처리도 받게 되었습니다. 낙심된 마음에서 하나하나 움직여 일해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테라파워 치유 사역이 이 미사체풀에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우리 목장 식구들,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그 여성 중창 오늘 처음 주보를 우리 용준 집사님 만드셨는데 뭐가 하나 틀렸다니 충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해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찬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명일동에서 할 때도 좋았는데 여기서 하니까 딱 여기 분위기에 맞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자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분 중에 한 분 김난희 집사님은 첫해 우리가 개척하던데 우리 교회에 고등학교 2학년 대원 외고 2학년 학생일 때 우리 교회에 와서 개척을 함께 했던 집사님이셔요. 이 시간에는 오병익 장로님의 간증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장님 나오실 때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네, 박은영 집사 나와서 이렇게 간증할 때 들어보니까 공통점이 두 개가 딱 있었어요. 35년. 35년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예쁜 여학생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자매예요? 그랬던 박신영, 박은영 집사였는데 벌써 이제 중년이 돼서 같이 늙어갑니다. 또 하나 공통점은 동생이 암에 걸린 거예요. 제 동생도 이제 암에 걸려서 얼마 전에 이제 걔는 이제 직장암에다가 뭐 간암으로 옮겨가서 또 간 수술하고 얼마 전에 이제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면회를 갔다 왔는데 우리 동생 그 녀석은 믿음 그렇게 많이 없는데 수술하고 나서 그 이제 카페에서 같이 차 마시면서 이렇게 대화했는데 배꼽 빠지게 웃다 왔어요. 암에 걸렸는데 그렇게 웃기고 있어 사람을. 너무 여유가 있어서 이야 진짜 너 진짜 대단하다 야. 그 딸이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오진 아니에요 오진. 어떻게 저러해요? 동생도 이렇게 담담하게 잘 이겨가고 있고 우리 박신영 집사도 담담하게 잘 이겨가고 있는 공통점이 두 개가 있네요. 네, 저도 아름다운 교회 35년 이제 35년 들어갑니다. 35년은 너무나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은혜 가운데 살면서 저의 마음속에 한 가지 딱 소원이 있다면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고 이렇게 부흥하고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낙인가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살았어요. 이런 일이 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깨닫게 해주신 말씀들이 있어서 몇 가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느꼈던 것들도 있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잡았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너는 배은망덕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저 사람이 저래서는 안 되는데 왜 저럴까? 이런 마음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느낀 마음은 사람은 인생은 원래 감사할 줄 모르는 동물인가 봐.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사람들이 정말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동물인 것 같아요. 그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보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그 모습은 대부분 감사를 못한다. 예수님 문둥병 고쳐준 10명 중에 1명 10%인데 내가 보면 10%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너 배은망덕한 삶을 살지 말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둘째는 공동체 예배의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공동체 예배는 우리가 한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데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내가 아멘이 되고 또 그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의 마음과 그 생각 그 영과도 내가 아멘이 되고 내 옆에 함께 찬양하는 또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성도와 아멘이 되고 이렇게 한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첫째, 둘째 번이 깨진 지가 오래되었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참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도 아닌지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부터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게 하나가 아닌 것이 느껴지면서 함께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 들어서 1월 달부터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집사님하고 둘이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는 잘하시는 목사님 설교 듣고 그 다음에 헌금하고 다 했죠. 그래도 제가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느껴지는 것은 49%밖에 안 돼요. 너무 불만족스러운 거 예배 드리는 것이 이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2월 첫 주 예배를 어떤 집사님이 함께 드리자고 해서 성수동 가서 9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9명이 드리는 예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 다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야, 정말 이 공동체 예배가 이렇게 귀한 것인 것을 절실히 절실히 알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 이 공동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 공동체의 거룩함과 예배를 깨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잘 물리쳐내고 정말 이 예배를 우리 공동체 예배를 이 공동체를 죽이는 그 어떤 일도 말도 행동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미사체플에게도 같이 주신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에스겔 36장 27에서 28절 26에서 27절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어려운 시절 지나면서 굳은 마음, 정말 굳어진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아름다운 미사체플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부흥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느 날 큐티할 때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가지고 큐티 하신 거 기억나시죠? 거기 보면 그날 키워드가 부흥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와서 탁 닿았어요. 하나님의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내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너희를 고칠지라. 우리 마음을 우리의 모든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고치셔서 부흥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건 저뿐 아니라 우리 미사체플에 주신 말씀이라고 제가 붙잡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부흥이 일어나고 아름다운 미사체플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고난의 쓴 잔을 찬송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좀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5분 간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원하시면 제한 없이 시간만 지키면 누구든지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간증하는 만큼 설교를 짧게 하겠습니다. 지난 3번 예배 드리면서 놀라지 않으셨어요? 설교가 너무 짧았다는 사실. 저는 계속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짧을 수 있는 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길지도 모르겠는데 요 앞에 꽃이 하나 있는데 아까 일부 예배에 명일동에서 데리고 갔더니 김준모 집사님이 제게 38주년 기념으로 꽃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드린 꽃이니까 함께 즐거워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명우 집사님과 함께 이제 우리 교회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와서 첫 해부터 이렇게 신앙했던 분인데 아마 그때를 생각해서 꽃을 헌물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먼저 드리겠는데요. 하나 감사한 것은 공사를 잘해서 그런지 아직까지 4층에는 소리가 잘 안 들린답니다. 너무 감사한 얘기죠. 그래서 다음에 또 더 좋으면 예배 순서를 정상으로 돌릴 수도 있는데 현재는 찬양은 12시 이후로 저희가 조절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신태일 집사님이 색소폰 연주를 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아주 귀한 그런 찬양이 될 줄 믿고 우리 함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사인을 안 드려서 헌금 끝나면 헌금 찬송이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38년 색소폰 연주 중에 삑소리 안 나는 처음 봤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 주보에 보신 대로 이번 주부터는 주보를 우리 조용준 집사님께서 디자인하고 만들어 주시는데 아주 깔끔하고 예쁘게 되었습니다. 은사가 없으니까 지난주에는 아주 엉망진창 주보가 나왔었는데 백지에다가 아주 예쁘게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주보 광고를 올릴 때 여러분들이 혹시 말씀해 주시면 그 광고를 올릴 수 있으니까 제가 잘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얘기해 주시면 교회 소식에 올리겠고요. 또 본교회 그 주보도 제가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들이 본교회 일부 예배에 못 가신 분들은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작년 12월 25일 주일 이후로 주보를 안 올려서 그 인터넷에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갖다 놓겠지만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점심 처음으로 김밥을 면하고 맛있는 식사를 간단하게 할 겁니다. 비빔밥이라고 들었는데요. 기대가 되고요. 인원도 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교제한 후에 또 지난주처럼 혹시 남으셔서 대화에 동참하실 분들은 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사가 이제 거지만 마쳐졌는데요. 특별히 두 분이 너무너무 애쓰셨어요. 이신 장로님과 그리고 한경종 집사님이 그냥 살다시피 하고 애를 쓰셔서 또 이 많은 결과를 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헌물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대체로 그 헌물로 모든 것들이 채워졌습니다.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에 저희들이 모든 결산 보고를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건축헌금 1만 원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하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렇지만은 10,000원씩 헌금하면 좋겠다. 모두가 다 이 미사체플 건축에 함께 했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서 10,000원씩 헌금하기를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많은 헌금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한번 일어서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로 9절 말씀을 다 일어나셔서 한번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로 9절입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고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통하여 각기 죄를 받았으니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끊어지는 마땅히 형벌 받을 그의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며 다 같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그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 조금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38년 된 교회, 우리가 성찬을 앞에 두고 이 말씀을 잠시 생각합니다. 저희가 4번째 성찬식을 거듭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생애에서도 매주 성찬을 한 달 내내 하신 경험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일 낮 예배에 연달아 4번 성찬을 행하고 마음의 은혜가 많이 생겼어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성찬식 주일 낮 예배에 아마 첫 주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월 첫 주 주일날 예배는 성찬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수요일 예배가 열리면 그때는 또 저희가 좀 방법을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현재 상황은 주일 낮 예배 11시 30분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월 첫째 주에 성찬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성찬식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까? 어쩌다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만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쩌다가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렀다고 말씀하세요.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했을 뿐입니다. 물론 우리는 내가 불러서 왔을까? 내 아내가 혹은 내 친구가 나를 꼬드겨서 내가 여기 오게 됐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부르심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우리가 이 거룩한 공동체에 지금 함께 있는데 그 공동체의 구성원 전체를 일컬어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클레시아란 말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 되게 된 자들을 일컫는 말이잖아요. 그 부르심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파라처치, 우리가 교회 바깥에 있는 선교 단체들이 1980년대 대각성을 할 때가 있었어요. 뭐 CCC, 내비게이터, UBF, IBF 여러 선교 단체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거의 동시에 교회로 들어온 사건이 1980년대에 있었어요. 김중근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선교 단체를 이끌던 분들이 함께하는 이들을 교회 출석해야 된다. 나사렛 형제들이 따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온전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각성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두 다 교회로 돌아갔어요. 왜 그분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함께 모여 있으면 교회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이 선교단체도 교회야.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여기에 같이 하고 우리가 또 선한 일들을 교회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데 도대체 뭐가 교회하고 우리와 비교될 게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그때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빠져나가니까 그 선교단체를 좀 안 좋아하기도 했어요. 어떻든 그래서 좀 약간 그 버릇이 있었는데 모든 선교단체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유는 선교단체는 교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아주 시시하고 더러 안 좋은 소문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 교회 가보면 젊은이들이 상처 많이 받잖아요. 옛날부터 청년들이 교회에서 은혜 못 받고 교회를 뛰쳐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단체가 교회로 돌아간 이유는 교회는 교회고 선교단체는 선교단체다. 선교단체가 교회를 대신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각성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 설득한 게 아니에요. 모든 선교단체가 1980년대에 약속한 것처럼 교회로 다 돌아갔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 활동하고 있으면서 선교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부족하냐?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부르심에 선교단체가 100%는 아니었다는 자각을 했다는 것이죠. 좀 엉성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교회주의를 외치기도 하고, 여전히 우리는 교회 불안정성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가 모인 이유도 교회가 왜 이래? 이런 생각 때문에 모였어요. 그럼 우리는 100% 잘하던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제가 뜻을 품고 개척을 하고 한 교회에서 인생을 다 보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교회가 가지지가 않네. 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지지 않을까? 내가 개척했는데, 내가 설립했는데, 그런데 안 되더라. 비교적 여러분들이 그래도 옛날이 좋았다. 그 간증도 그랬잖아요. 옛날이 좋았다고. 저도 옛날이 좋아요. 그렇지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불완전했기 때문에 그 불완전이 어느 날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했었는데 지금이 엉망이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문제를 품고 있었어요.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더 훌륭했으면, 더 잘 갖추어졌으면 어쩌면 이런 일도 안 생겼을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저에게도 무한 책임이 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침마다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회개 기도예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참 개척자인 나도 불완전한 존재였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늘 그런 생각과 함께 예수를 믿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완전한 교회가 어떻게 완전을 향하여 갈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관심이어야 되고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교회로 산다는 것은 불완전해서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 거기에서 거룩이 나오고, 거기에서 용서가 나오고, 거기에서 사랑이 나오고, 거기에서 구원의 열매가 맺히고 그러는 거거든요.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교회와 함께 살다가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가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교회라는 이 공동체도 완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지 않아야 돼요. 물론 이 말이 좀 우스운 말이지만 상처 주는데 어떻게 상처 안 받아요?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상처 안 받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상처 안 받을 만한 영적인 맷집을 갖추고, 또 우리 안에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 뭐든 내 안에 들어오면 녹아버리고 끓는 온도 속에 그게 들어가 버리는 그런 동화되는 역사, 그런 게 있어요. 저희 교회가 지난 38년을 살아오면서 각 교회에서 상처받거나 상처 주었던 사람들도 다 들어왔어요. 여러분의 이력을 제가 다 어느 정도는 알아요. 상처받고 온 사람도 있지만 상처 주고 온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참 놀랍다 생각한 것은 그분들이 들어와서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 이질감이 금방 없어져요. 그리고 순한 양이 되고, 그리고 귀를 기울여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내고, 희한하다. 그 희한한 게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의 뿌리는 여러분들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 온도에 녹아지는 거죠. 그 온도가 내려가면 스물스물 그 안에 있는 병균이 살아나는 것처럼 냉장고의 온도가 내려가면 꺼져버리면 이게 이제 상온으로 올라오면 그게 부패하듯이 교회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실에 대하여 자각한다면 교회 존재 이유에 맞도록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가장 큰 존재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성찬식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잖아요. 교회는 뭘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고 예수의 피로 세워졌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성찬식의 이유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의미를 찾고 그 안에서 우리는 믿어야 할 방향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해결해 놓았다고 말하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읽은 말씀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하나고 우리는 예수의 몸된 하나로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를 값으로 지불하고 사셨다. 그래서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서 한 몸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종종 했던 얘기 기억나시나요? 교회가 두 종류가 있다. 공짜로 교회가 있고 매주짜로 교회가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제가 지어낸 말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신 얘기인데 너무 지당해서 그 말보다도 더 멋있는 말이 없더라고요. 다 각자의 문제 때문에 각자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왔어요. 여러분이 교회 온 이유는 각자 자신 안에 있습니다. 물론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시죠. 그러나 얼마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나 때문이구나. 나를 불쌍히 여긴 때문이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각자의 이유 때문에 와서 앉아 있을 때는 공짜로 해. 여기 잠깐 몸이 앉았다가 가는 거죠. 그리고 자루에 끈이 풀리면 도록 하고 굴려가듯이 예배 마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마음은 세상 속에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 마음인데 이게 공짜로 교회. 많이 모이면 어디에 쓰게 해요? 몇만 명 모이면 그게 무슨 자랑이게요? 그들이 내는 헌금으로 그럴듯한 건물을 짓고 그럴듯한 병원을 짓고 또 폼나는 선교를 하고 뭐 그 정도죠. 우리가 기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무슨 돈을 끌어모을 힘이 없어서 우리 주머니를 털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공짜로는 의미 없다. 우리가 10명이 모이면 어떻고 20명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더 작은 단위가 더 온전히 교회의 존재 가치를 일으킬 수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200명이 넘으니까 그때는 제 의지대로 가지지가 않더라고요. 뒤시다거리 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좀 더 커지니까 이름을 못 외우니까 막 죄책감이, 교인 이름도 잘 못 외우는데 물어보지 마세요. 나중에 제 이름 기억나세요? 물어보지 마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밥 사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20만 원을 주고 갔어요. 이름이 지금까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뭐 자료가 없으니까 뭐 찾아볼 방법이 없어요. 그게 어떻게 찾아야 되나? 물어보긴 좀 창피스럽고. 이름을 생각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생각나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롭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괴로움을 많이 느끼다가 은퇴하니까 이제는 좀 몰라도 괜찮지? 근데 이런 자유함이 제 마음속에 좀 생기긴 했어요. 난 이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커가는 교회를 막을 길은 없어요. 여러분, 이 미사 채플이 아름다운 교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우리가 여기 잠시 있습니다만은 이 공동체 정도는 서로를 챙기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맘만 먹으면 아침에 여러분 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사이즈가 저는 제 분량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신앙의 그릇의 크기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 그 이상은 정말 이건 형식적인 목회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내가지고 또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게 하시니까, 사실 저는 4년 동안 생각 안 나면 기도 안 하고 생각나면 기도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던 기도를 간둔 지 4년 됐거든요.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콩자루가 아니면 무슨 자루가 되어야 되냐? 당연히 메주자루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콩은 콩인데 그게 자루 안에서 삼켜지고 그리고 그게 약간의 짓밟혀지니까 엉겨 붙어서 한 덩이가 되는 거죠. 자루를 풀어도 흩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가 그 속에 있는데 나를 분리해낼 수 없는 관계. 우리가 존재할 뿐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 있지만
가려낼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영적 상태,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 방송이 약간 제 말이 다시 나오죠. 네, 용서하십시오. 아마 다음 주에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 주보에도 썼습니다. 제가 화담숲에 한번 갔더니 그 길을 한 바퀴 다 돌고 막 입이 쩍 벌어져서 너무 멋있다. 그리고 내려왔는데 그 끝점에 도달하니까 거기에 무덤 하나가 있었어요. 그 무덤 앞에 서서 보니까 구본무 회장이라는 분의 무덤이었어요. 1945년생이었고 72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찍 세상을 떠난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화담숲을, 그분의 호가 화담이라는데 화담숲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그분의 무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 중에 문득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선을 넘어서 교회는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가 38년 된 지금 우리가 규모를 자랑하는 것 아무 의미 없는데, 정말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 도성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희가 하나였더니 둘이 되고 둘이 열이 되더니 숲을 이루었구나, 그런 주님의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한 사람, 구본무라는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도 수없는 사람이 이때어 그곳을 돌면서 감탄하는 그런 숲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우리가 38년 된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가 좀 그런 숲을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데, 다음 길을 우리가 내야 되고, 이제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걸 고민해야 된다고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그런 고민에 대한 설교를 좀 길게 할 생각입니다. 짧은 설교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순서가 좀 줄어들면서 설교를 길게 해서 정말 우리가 다음 길을 어떻게 걸어야 되나, 그 고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씩씩하게 걷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성찬식은 우리가 교회 창립 38주년에 맞추어서 우리가 그 38주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룬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공동체에 우리가 큰 은혜를 입고 함께 했는데 주님이 기대하는 만큼 살아왔는지, 우리의 뾰족한 부분들과 우리의 부족한 것들 때문에 이 공동체가 아픈 것 치료해 달라고 주님께서 피 흘리고 그리고 몸 찢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성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고 그 은혜로 나아가는 종들로서 오늘 38년 된 교회에 몸담고 있음을 감사하며, 더러 우리 안에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많은 상처와 그리고 분노와 그리고 미움과 그리고 여러 우리가 저지른 허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의 성찬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새롭게 주심을 경험하는 복된 성찬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셔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을 받고 주님의 잔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혹 우리 중에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연약한 육체를 치료받는 은혜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해결받지 못한 인생의 심각한 문제도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의 아픔과 고통, 그것마저도 우리가 성찬에 진지하게 임할 때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